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것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유대 땅과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12 제자를 양육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말씀이 가입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또한 먹게 하신 그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날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처럼 오늘도 그 성령을 따라 우리는 12 제자와 똑같이 예수님을 누릴 수 있으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는 대로 우리는 갈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누구든지 제자가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제까지는 너희가 그냥 나를 쫓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너희가 버리고 나를 쫓아와야 한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도 육신에 속한 것, 내 혼에 속한 것, 내 육신에 속한 것, 그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채로 주님을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입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쫓아다녀야 그 이상의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 버리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가입되고 먹어서 주님을 그렇게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에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증할 때에 하나님 성령을 따라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이 간증으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를 깨닫는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까 찬양 부르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저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내가 정말 이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 되기를 정말 사모하는가,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과 같이 나는 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혼을 버리길 원하는가, 내가 교회가 되기를 그토록 사모하는가,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성전이 헐려야지만 내가 내 옆에 사람과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와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내 자신의 헐리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교회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하나 되는 것을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헐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직은 없구나. 나는 정말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는가. 교회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주 사소한 일, 의견이 다르고 또 나와 다른 생각들, 또 나와 부딪히는 그런 감정들, 그런 가운데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하는가. 그 순간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정말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아직은 내가 정말 이 성전을 헐라,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여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고 요즘에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허다한 무리가 이렇게 같이 갈 때, 예수님을 쫓아갈 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제자 되는 말씀이. 그런데 저도 맨 처음에 그랬고, 이것을 맨 처음에 전하면요,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저에게도 부모가 있고 물론 처자는 없지만 처자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형제와, 나의 형제가 있죠. 또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한다라는 것을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인가 하고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것이 이러한 삶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러면 다 버리고 다 팔고 교회에 딱 들어와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건 약간 좀 이단 같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증거했을 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는,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나? 누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믿는 자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주님만 쫓아갈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만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한편으로는 그게 뭔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나의 삶에서, 그러면 내가 실제로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지 제자가 되는 거야? 내 처자도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도 미워하고, 그러면 교회만 와서 살아야 된다는 말인가 하고 의아해하기도 하고, 너무 어렵다, 이 말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또 33절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는요 굉장히 실망을 하세요.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왜 실망하냐면,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을 쫓아서 그 12제자가 주님을 쫓아다녔던 것처럼 12제자가 주님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자기도 듣고 싶고 그렇게 인도함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도함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제자가 되느냐 하고 귀를 기울여요. 귀를 기울이는데 여기 33절에 오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탁 전하면 굉장히 어떤 이렇게 실망이라 할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서 주님을 쫓아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사람으로서 하기 정말 힘들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말로 굳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이 겉으로 그냥 보기에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기도하면 하게 해주시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다가도 자기를 부인하는 그 한마디의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접할 때, 삶에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그 순간이 딱 올 때요, 정말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기를 부인을 하는 것, 이것이, 쉽지가 않을 뿐더러,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져요. 이거는 정말 할 수가 없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물어봐요, 그분들이. 그러면 교회만 와서 살아야 되냐, 거지가 되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게 당연하겠죠.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었어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의 삶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세 명을 포함한 12제자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묻기도 하고 응답 듣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책망 듣기도 하고 또 때로는 타일러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때로는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여러 가지 3년 반 동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으로 양육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제자들의 그 옛날 2000년 전의 제자들의 삶이랑 제 삶이랑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의 육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겠다. 정말 얼마나 복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언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냐면 뭔가를 여쭤봐도 응답을 잘 안 해주세요.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에게는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잖아요.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즉석에서 바로 응답을 해 주시는데 저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응답이 안 올 때도 있고 한참 동안 기다려서 또 한 가지 응답을 얻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육신으로 그들을 양육하셨던 그 삶과 오늘날의 삶이 틀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저에게 그것이 다른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이제 미미하게 처음부터 왔지만 그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될 수 있구나.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실제적인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구나.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그들을 파송해서 너희는 가서 그 70인을 파송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 둘씩 짝지어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을 때 그 70인이 복음을 증거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왔잖아요. 이것도 이러한 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듯이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파송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보내시는 것도 이것도 실제의 일이구나.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했고 오늘의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과 예수님께서 직접 인도해 주신 그 삶이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고 오늘도 그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구나.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것은 아니다. 이거는 네가 육신으로 생각한 거야. 돌이켜야 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이 들을 수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더 유익한 거를 못 느꼈었어요. 그게 그런 말씀이 있구나. 그렇게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왜 더 유익일까? 더 유익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유익인 것까지는 제가 아직 빛이 부족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양육하셨던 것과 성령께서 제자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과 이거 똑같구나. 똑같은 일들이 오늘도 벌어지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는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게 저의 마음에 이렇게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되새겨지면서 묻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묻기 시작한 것은 한 2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년 정도 됐을 것 같고 주님 도무지 내 목숨을 미워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미워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고 밉지가 않은데 어떻게 미워하냐고 내가 나를 어떻게 미워하냐고 주님 그리고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뭐냐고 어떻게 해야지 저도 아버지 어머니 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또 한진이 휘진이 두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고 저는 자식은 없지만 분명히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이고 이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그리고 또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도 아니고 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고 이 사람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자가 이것을 공평하게 하나님의 그 공평하신 그 잣대 아래 다 통과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어떻게 내 부모와 처자를, 형제와 자매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실제로 어떻게 미워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내 소유를 어떻게 버립니까? 땅에다 버리는 건 물론 아닐 테고 다 갖다가 교회에 바치라고 하는 것인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해결받지 않고는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갔던 그것만큼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 물어봐도 음성이 안 들리잖아요. 분명히 제자들은 현장에서 물어보고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가이드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왜 이걸 받을 수가 없지? 이렇게 물어봐도 응답이 없으시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자가 되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 제자들, 12제자들 양육하셨듯이 그런 세세한 다루심과 세세한 양육과 그런 모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든 과정들이, 모든 단계와 과정들이 아주 공평하게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를 쫓았은지 그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나는 고백할 수 있나?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으면 나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내 부모보다, 내 처자보다, 내 형제와 자매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셨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셨을 때 내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제자인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세세한 응답과 주님의 돌보심과 또 그렇게 제자된 자들이 일정 기간 그러한 제자의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서 주님께서 하시고 시작하시고 가신 일들을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는 건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그 사역을 우리도 같이 감당하기 원한다면 이 제자된 삶이 누구나 공평하게 분명하게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그 미워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버려야 되느냐? 교회 와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모든 내 소유를 버리는 것입니까? 그것이 한 번에 이렇게 탁 되지는 않는데 주님 나에게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옛날에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육신으로 보이는 주님을 쫓았지만 오늘날은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성령을 쫓는 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나에게 오늘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거더라고요. 나에게 오늘 두 가지 갈림길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어떤 갈림길이 있었냐면요. 오늘이 1년 중에 제일 바쁜 날 중에 하나였어요. 어떤 사업이 마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바쁜 날이었어요. 사실 어저께 조금 밤을 새어서라도 좀 보충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간과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바로 이제
사무실로 내려가서 그것을 하기 시작하는데 분량이 이제 오늘 저녁 6시까지 그거를 다 자료를 취합을 해가지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보내야 되는데 이 분량을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방대해가지고 제 능력으로는 너무 방대해가지고 이것을 오늘 다 끝낼 수 있을까? 차라리 그냥 포기할까? 얼마나 많이 마음으로 갈등을 했는지 몰라요. 갈등을 했는데 거기다가 오늘이 첫 화상으로 미국에 있는 성도들과 처음으로 화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12시고 거기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 8시예요. 금요일 8시고 한국 시간 12시. 이걸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보통 바쁘면 그냥 가겠는데 이거는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도무지 발이 떨어지지 않고 일이 막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조급한 그런 마음으로 있기 때문에 이걸 차라리 그냥 오늘 너무 바쁘니까 하루만 양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게 2천만 원짜리 사업이었거든요. 2천만 원짜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물었어요. 성령께. 주님, 저의 사정은 지금 이것을 오늘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벅찹니다.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벅차고 시간도 사실은 거의 모자랄 것 같습니다. 모자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제 마음도 막 심히 이게 막 촉박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밥을 먹는데 쉽지를 않고 막 그냥 넘겼어요. 얼마나 조급한지 빨리 해야 되는지. 그런데 주님, 제 사정을 아시지요. 지금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중심으로 묻게 되더라고요. 중심으로 물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다음 주에 하든지 그거를 내려놓으라. 성경 공부하는 걸 내려놓으라고 하면 주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거를 또한 포기하라 하면 주님 그것도 제가 정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알려달라고 주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잠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서 있는데 마음에 가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자. 그래서 11시 한 40분쯤에 45분쯤에 50분쯤에 이렇게 사무실을 나와서 저희 방으로 갔어요. 제 방으로 가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하고 하는 도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로 서로 이렇게 교통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내려와서 좀 촉박하긴 했지만 또 내용은 또 어설프게 했지만 그래도 5시 반까지 또 마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한참 동안 막 일하는데 목사님한테 저기 연락이 왔어요.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금요 철야 그 설교하라고 말씀 증거하라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정말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왔고 정말 준비가 되지 않은 오늘 그런 한 하루였지만 그렇지만 이 지금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또 단번에 뭘 다 버리고 교회 와서만 살으라 그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네가 너의 자식을 택할 것이냐, 나를 택할 것이냐. 네가 남편을 택할 것이냐, 나를 택할 것이냐. 네가 형제 자매를 택할 것이냐, 너의 형제 자매를 택할 것이냐, 교회 형제 자매를 택할 것이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어느 때. 그 어느 때에 네가 무엇을 선택할 거니라고 선택권을 주세요. 오늘도 저에게는 주님께서 그런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네가 무엇을 더 중히 여기고 네가 무엇을 선택하고 네가 마음으로 무엇을 사모하느냐.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내 중심으로 어떻게 주님께 고백하고 무엇을 내가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어떻게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느냐, 자기 목숨을 미워하느냐, 그러한 기회를 주실 때, 어떤 선택의 순간을 주실 때,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신앙이 어릴 때에는 가끔 오고 또 신앙이 어릴 때에는 아주 큰 일 앞에서 정말 주님께 묻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작은 일에서 주님께서는 이 작은 일, 사소한 일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사소한 일이면서도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것들을 더 깊게 이렇게 알게 해주신 계기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주님께 배우고 싶잖아요. 정말 주님께 깊은 것을 다루심 받고 싶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싶고 주님을 정말 아는 분량이 베드로 이상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먹고 성장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정말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더 이상 자라갈 수 없구나. 자라갈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한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오늘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이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간증하는 게 조심스럽고 그렇지만 이 간증에 나온 모든 사람을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부족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고 같이 건축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간증을 합니다. 한 1년 전인가 그때 진아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이렇게 되었을 때예요. 되었을 때인데 저는 제 방에 있었거든요. 제 방에 있었는데 그 주방에서 저희 엄마랑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나, 뭐 때문에 그러지?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 엄마가 좀, 꼬투리를 잡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좀, 살림을 와가지고, 위에서 사시잖아요. 교회에서 사시는데, 집에 와서 이것저것 살림에 대해서 좀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간섭을 하시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간섭을 하시니까, 진아가 이제 엄마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들면서 아니 사모님이면서 그런 거는 왜 율법으로 하시냐고 사랑으로 해야 되지. 사모님 지금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방 안에서 이렇게 듣는데 순간 제가 혈기가 쑥 올라오더라고요. 혈기가 쑥 올라오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어른인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래도 그 순간에 묻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너무 화가 나는데,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아닌 부분은 또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지금 얘기하면 상처가 되겠죠? 근데, 주님, 제가 화가 납니다. 속에서 판단하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주님, 근데 내가 이 마음이 잘 참아지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화가 나서 쑥 올라오려고 했던 그 마음이 좀 잠잠해지더라고요.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렇게 잠잠하게 내려가더라고요. 잠잠하게 내려가면서, 그 일을, 이렇게, 저도 잠잠하게 내려가고 밖에서 막 시끄럽게 그렇게 다툼이 있었던 것도 이제, 없어졌어요. 엄마는 이제 올라가시고, 지방에 아무도 없고.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이렇게 방을 지나쳐서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내 어미나 아비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 말씀이 들렸어요. 그 말씀이 들리면서 그렇구나. 주님께서는 진아를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안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 엄마 육신의 정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또 제가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거를 주님께서는 그것을 합당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이 말씀이 처음, 여기는 부모나 처자나 미워하라고 했지만 저에게 왔던 그 말씀은, 내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문 밖을 쭉 나오는데 성령께서 그 음성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내 엄마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게 혼적인 사랑이구나. 이 혼적인 사랑이 주님께는 합당치 않은 사랑이구나. 그것을 제가 처음 그때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근래에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동해에 가게 됐었거든요. 동해에 가게 되면서 그게 언제였었나? 연휴 때였어요. 하여튼 연휴 때 가족들이 이렇게 동해에 가게 되면서 저랑 엄마는 막내 차에 이렇게 타고 갔고, 둘째는 애들을 태우고 이렇게 동해로 가게 됐어요. 가게 됐는데, 가다가 이제 오는 길에, 이렇게 거의 다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제 저희 엄마는 동생들을, 이렇게 뭔가를 이제
바리바리 좀 쌓아주려고 하세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너 이거 필요하니, 너 이거 먹을래, 이거 좋아하니, 이거 싸갈래, 그렇게 막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막내가 올케가 됐어요. 안 먹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요. 안 먹어요. 약간 그 귀찮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희 엄마는 또 아무렇지도 않으신가 봐요. 그냥, 그러니, 알았어. 그러시는데, 왜 제가 화가 나는지,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쑥 들어오면서,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이거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저를, 이렇게 그 순간 저를 확 휘어잡았어요, 사실은. 확 휘어잡으면서 제가 서 있었는데 혼자 씩씩거리면서 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3분 정도를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주님? 가만히 있어야 되나? 근데 가만히 있어지지를 않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내려갔어요, 제가. 집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제 방에 들어갔는데, 그게 안 사겨지니까, 이게 안 사겨져가지고, 그때부터 주 예수 이름을 막 불렀어요, 막. 주 예수야! 주 예수야! 막, 얼마나 이 속에 이게 답답한 게 사그러들지 않아가지고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주 예수 이름을 막 불렀어요. 주 예수 이름을 막 몇십 번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려고, 주님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사그러지니까 기도가 또 안 돼요. 그래서 2차로 또 불렀어요. 막 주 예수 이름을 막 부르고, 주님 내가 정말 죽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화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절제가 안 됩니다. 물론 집에 이미 온 상태이지만 내 스스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두 번째 막 불렀어요. 막 부르는데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보여주신 게 뭐냐면 저희 엄마와 우리 올케 얼굴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저는 엄마를 조금 두둔하고 싶고 엄마를 좀 이렇게 엄마 편을 좀 들어주고 싶고 우리 올케에 대해서는 버릇없어 하는 그런 판단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얼굴을 저에게 딱 겹쳐주시면서 두 사람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근데 엄마를 사랑하면 올케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올케가 어떤 잡혀있는 부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해 줄 수가 없고 포용해 줄 수가 없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사랑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한 영혼으로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한 가지 일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제가 이 간증을 몇 번 했지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이태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이태순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사실은 제가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상하다는 것보다 이렇게 마음이 메말랐지, 냉랭하지, 왜 눈물을 억지로 짜낼 수도 없고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지? 그 혜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혜진이가 누나 눈물이 안 나와? 누나 진짜 독하다. 독하다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물을 좀 짜내려고 해도 거짓말로 울 수도 없고 눈물이 진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희 엄마랑 저희 할머니랑 이렇게 관계가 좀 안 좋으셨잖아요. 많이 좀 싸우셨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거를 항상 보고 자랐어요. 항상 보고 자라고 또 싸우시고 또 그랬을 때 저는 사실 항상 제 마음으로는 항상 엄마 편이었어요. 사실은. 항상 엄마 편이었는데 그 할머니는 그 조금 제가 어려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막 우리 엄마 욕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엄마 욕을 많이 하시면서 그 사람들한테 막 험담하고 아유 우리 며느리 때문에 나는 속상해 죽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본인은 아니셨겠지만 그런데 그게 저에게 이게 막 이렇게 켜켜이 쌓였던 거예요, 저에게. 이게 켜켜이 쌓여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왜 이렇게 눈물이 안 나지? 할머니인데 우리 할머니인데 왜 눈물이 안 나지? 그랬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엄마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할머니에 대해서 제가 마음을 열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날 제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할머니를 이렇게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또 뭐 때로는 웃으면서 얘기도 하고 또 감사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싫은 거예요. 그 싫었던 그 감정이 이렇게 쌓여서 있었던 거예요. 쌓여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나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랑으로 주물러드리고, 사랑으로 케어해드리고, 사랑으로 목욕 한 번도 안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그게 제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드리지를 못했어요, 제가 할머니에게. 그러면서 그것이 이렇게 생각이 그 순간 나면서, 어떻게 보면 할머니와 엄마의 그 사이의 일은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태어났던 그때로 거슬러 가야 되잖아요. 제가 태어났던 그때로 거슬러 가서 제가 태어났는데 할머니가 피곤해서 이렇게 주무시다가 저희 엄마가 담요를 이렇게 탁 거두셔가지고 그때부터 할머니가 엄마에 대한 그런 아픈 마음으로 인한 그런 그 상처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이렇게 들어갔듯이 또 그것이 또한 엄마에게도 또한 상처가 되었고 엄마에게도 어떤 부분 할머니를 사랑할 수 없었고 또 중심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해드리지 못한 그런 상처들과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저도 또한 그랬었고 이것이 또 우리 올케랑 엄마와의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여기에서 사랑하지 못하면 내 엄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올케를 사랑하지 못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사단의 역사가 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그 요구를 왜 하시느냐 그 요구를
그 요구를 왜 하시냐면 교회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 부모에게 매여 있는 한 교회가 될 수 없더라고요. 정말. 내 자식에게 묶여 있는 한 정말 교회가 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묶여 있으면 배울 수가 없어요. 주님에게. 그 이상은 배울 수가 없어요. 어느 한계까지 빛을 받고 깨닫고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기 원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기까지는 절대로 갈 수 없구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되려고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다 요구하시는구나. 자기의 모든 소유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어떤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이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써야 될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것으로 무엇을 하라 라고 나에게 요구하실 때 내가 정말 거기에 순종할 수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런 때 그냥 내 모든 것을 갖다가 그냥 왕창 드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너 지금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나에게 요구하실 때 그것을 내가 그때마다 순종하는 것이 모든 소유를 버리는 그 과정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아직 온전하지가 않아요. 아직 온전하지가 않아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때로는 갈등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주님 내가 은혜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제가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써버릴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제자 되기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모든 소유를 내가 가진 어떤 하나하나라도 주님께 다 묻고 주님의 것으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들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 어떠한 갈등의 상황, 선택을 해야 될 어떤 상황들을 자꾸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또 부모나 처자나 형제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고 주님께서 어떤 순간에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그렇구나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많은 사건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이 가입되는 것은 무엇이냐? 있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그렇구나 깨닫고 정말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지만 어느 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할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들어와 주셔야 돼요. 그거는 내가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고서 저에게 어느 날 오시는 거더라고요. 저는 그 골목을 딱 지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작은 일이지만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내 아비나 어미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구나. 정말 이것을 버려야지만 이것이 해결돼야지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많은 일들과 많은 말씀들과 많은 그 과정들을 더 앞으로 거칠 수 있고 우리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정말 그 귀중한 그 높으신 뜻이 무엇인가 에베소서를 통한 그 뜻이 무엇인가 그토록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옆사람과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이것이 아직도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정말 뜨겁게 달려가야 될 그것을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 돼야 될 그것으로 정말 그렇게 느껴지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육신적인 사랑, 내 혼으로 사랑하는 것, 내 혼으로 자식을 위하는 것, 내 혼으로 자식을 감싸는 것, 내 혼으로 내 자식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 그것도 버려야 되고, 내 혼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내 혼으로 사랑받기 원하는 것, 또 내 혼으로 뭔가 해주기 원하는 것, 그것도 버려야 되고, 가장 가까운 내 육친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목숨,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먹고자 하는 것, 내가 쉬고자 하는 것, 내 의견, 내가 내세우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미워지지 않으면, 미워져서 왜 미워지느냐, 그거 왜 버려야 되느냐, 왜 버려져야 될 것으로 보이느냐, 하나 되고 싶기 때문에, 교회로 건축되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이루고자 해서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아직 이 말씀이 나에게 가입되지 않았다면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고 나에게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룰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제자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목숨, 또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까지 미워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이제는 넘어서서 십자가에 죽고 버리고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었는데요. 간증 안 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찬양하는데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엄마랑 같이 이제 동해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목사님 아프시고 동해로 이제 가시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의 그런 우려와 또 목사님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또 여러 가지 것들로 목사님께 많은 이제 카톡이 갔고 또 목사님 그걸로 위로를 받으시고 그랬었던 때예요. 우리는 또 마음이 허전했죠. 우리 생명수 교회는 또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목사님이 동해로 가신다니까 물론 매주 보기는 해도 뵙기는 해도 마음이 굉장히 허전했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이제 가실 때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이제 교통도 하시고 건축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갔었어요. 갔는데 좀 엄마가 좀 이것저것 계속 여쭤보시고 목사님한테 계속 이것저것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좀 쉬기가 힘드셨어요. 몸이 좀 아프셨기 때문에 조금 힘겨워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계속 물어보시고 하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엄마는 배려하시려고 그렇게 물었는데 목사님은 좀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이렇게 쉬고 싶으시고 좀 그런 게 보였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엄마랑 나는 이제 올라가야겠다. 엄마랑 같이 올라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제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오는데 마음이 그날따라 되게 쓸쓸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교회에 안 계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계시면 가끔가다 오시니까 마음이 굉장히 쓸쓸하고 근데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뵈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옆에 계셔야 되는데 목사님 곁에 누군가는 계셔야 되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고 그 요구를 필요한 요구를 잘 알아서 이렇게 응대해 주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분들이 필요하신 거예요. 이렇게 힘드시고 그러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엄마랑 저랑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보시고 우리는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오는데 그날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날 마음이 그렇게 아픈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었겠지만 하나는 엄마랑 내가 목사님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잘 감당을 못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엄마랑 이제 아빠랑 목사님이랑 견축을 좀 하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게 조금 안 돼서 또 허락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 나오면서 엄마를 생각해도 좀 마음이 불쌍하고 아버지를 생각해도 목사님을 생각해도 마음이 좀 허전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목회 생활을 하시면서 그 모든 이렇게 과정들이 조금씩 떠오르더라고요. 엄마를 모시고 이렇게 휴게소까지 오면서 그 많은 과정들이 떠오르면서 참 사랑받지 못한 그런 것들이 나에게 많이 상처가 됐었구나. 저는 그게 그렇게 큰 상처인지 몰랐지만 그게 좀 나에게 많은 상처로 있었구나. 그런데 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요. 그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상처들을 다 씻어주셨구나. 다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셨구나.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엄마를 생각할 때 조금 제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그 휴게소에서 잠깐 제가 엄마의 손을 잡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엄마, 이제는 혼으로 사랑하는 거 이제는 버려야 돼요. 혼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버려야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랑을 사랑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이제는 육신으로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죽고 거듭난 혼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엄마 손을 붙잡고 그 휴게소에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이기도 하고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사랑해야죠.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하신 것은 혼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혼으로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라 할지라도 혼 안에서 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 그것이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혼의 그러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그거를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엄마와 같이 붙잡고 그 휴게소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라고 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그 어떤 선택의 때에 정말 성령께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상처가 돼서 미워하고 판단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돌이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사건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혼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시고 이제는 영을 따라가는 생활, 십자가에 죽어서 거듭난 혼으로 사랑하고 그 거듭난 혼으로 기도하고 그 거듭난 혼으로 성령께 물으면서 우리의 부모와 자식과 형제와 자매를 이제는 그 혼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육으로 사랑하는 것, 육신 안에서 사랑하는 것, 혼으로 사랑하는 것을 버려야 되고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한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고 또 교회가 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57장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우리 모두가 그토록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로 건축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자라오는
영광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여러분 영이고 주님도 찬양하니 이름도 굳세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고 주신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제자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루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